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며 환영하며 매주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이제 천국에서 더 반갑겠죠. 그때는 그걸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게 하실 때 또 한 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구나.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말씀의 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까지 거기에 포함하셨네요. 1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전부터죠, 사실은.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결론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 그 날을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 조금 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알았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뜻에 동의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자꾸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막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꼬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의 페이스들이 있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교리로 잘못 가르쳐 놔서 이 기준을 다른 데 두는데 구원에 대해서만큼 절대적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도 그건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의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문 닫기 하루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누구 멋대로라 그래요? 주인이 멋대로라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열심히 일한 내용 그거는 그 기준에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기회조차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줘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니까 절대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그 목만 따라가면 되지.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아요 이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며 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 있어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에게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그 안에서 양육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며 어떻다고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기간이 사실 몇십 년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가다가 또 괜찮아지다가 조금 이렇게 또 예수님이 알아서 또 견딜 만큼 양육에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거니까 성경을 알면 참 재밌어요. 그러나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뭘 위해서요? 영광을 가져올 것임. 이게 성경에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똑같아요. 인생은 어찌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자꾸 그 착각을, 그리고 그 고난을 없애줄 거라는 자꾸, 그건 절대로 잘못 믿는 거예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수 코스이고 양육하는 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과목이에요. 그걸 이수해야 졸업장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고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그 고난, 지금 양육받을 때 힘들고 막 어떤 위기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가느냐, 왜 내가 그 고난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똑같이 인생의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데도 그 고난의 목적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은 고생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 내 영생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때 그만큼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뭘 했더니 그걸 해결해 주셨다로만 끝나지 그게 영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세요. 밑에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려요, 돌리지 않아요?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는 당연히 거기에 눈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돼. 걱정을 해야 돼. 머리를 싸매야 돼.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이유와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함도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뭘 하시나 보다. 당장 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죠? 예. 집에 막 가려고 그러는데 집 안에서 막 목소리가 큰 소리가 막 들려. 또 우리 집은 뭐 이랬었으니까 또 뭔 일이 있나 보다 이제 해석돼서 들어가는 거죠.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양육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다 있는데 전혀 내용이 틀린 것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이건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땡겨서도 알 수 있고 과거도 돌이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사고와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이걸 하고 계신 건데 이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다? 영생을 위한 거다. 하늘나라 상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당장 내게 벌어져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양육에 초점을 둬.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라고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의 부분이 성경에 너무너무도 많죠. 여러분의 삶에서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실제로 하나씩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루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아이를 놀러도 보내지만 또 미술학원도 보내고 뭐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를 경험시키잖아요. 예,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이 좀 약하고 얘가 그래 그러면 운동 태권도를 좀 시켜보고 뭔 말인지 알죠. 그것처럼 이 고난이란 이 프로그램은 이거는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양육의 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고 보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보냈는데 얘는 피아노를 치고 싶어. 그럴 땐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내 삶에 벌어지는 여러분 어떤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에 대한 양육이야. 상대편이 실수한 거야. 상대편이 틀린 게 맞아. 상대편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게 맞아. 그런데 그것에 지금 여기처럼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반응에 눈길을 돌리란 말이에요. 내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날에 계획하시던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기록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실은 영원한 안식을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똑같은 의도로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 짓고 계시다 그래요?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천국에 집이 필요하겠어요, 영원인데.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여러분이 가서 집을 지으려면 여기서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되니까 헌금을 중간에 부도납니다. 일단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지, 성경에 없는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돈 긁어 모으는 데는. 예, 참 답답하죠. 자,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 그래서 불순종했던 내용의 기억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밑에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어서 내 길. 예수님은 뭘 원하셨는데? 영생,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것이 목적지였는데, 이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것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안에서 철푸석 앉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는 관심이 없어. 야, 오늘 학교 끝나면 빨리 와야 돼. 오늘 누가 오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오늘 잔치가 있거든. 기다리고 있는데 얘는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PC방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것처럼. 자, 포인트를 보세요.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요, 구약에 여러 군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의 이 잘못된 교훈들이. 신약에도 여러 군데,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침례를 안 받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의 맛을 못 봐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몰라서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뭐 헌금 안 하고 이래서 지옥 가는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며 침례 받고 성령의 가르침의 은사를 맛보고도 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창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창세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것에 아버지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잠깐 볼게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고난과 양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예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알아야 돼. 그거는 그 고난과 양육을 통해서만 이거 분별이 돼요.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부자 대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그 족보 안에 있어도 어린아이는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아이가 뭐 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는 젖먹이인 것이고 어린아이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섬기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은 불신자와 같이 취급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낳으셨잖아요. 복음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죠. 누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침례받는 것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그 애국 강을 건너면서
뭐 받은 거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은 거라고 돼 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스도인 반석으로부터 주시는 물을 받았으며 먹을 것을 공급받았으며 표적과 이적 속에 예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상태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주시는 이유가 뭐 하시는 거죠? 자녀로서 양육하기. 다 양육을 통해서 세상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어디?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 그것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에 항상 미혹돼 있어요. 세상과 세상 풍조에 여전히 이 땅에 뭔가 머물러서 가자 그래도 뒤돌아볼 판이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키즈 카페나 재밌는데 놀이터 가면 집에 빨리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때 끌고라도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올 때는 우리가 선택 없이 왔어요.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그러나 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택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선하기를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읽어보면 자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양육을 되어져 가서 열매 맺은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빚을 받았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뭘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한다면? 타락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광야교회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탕자가 됐어요, 됐어요? 두 사람만 빼고는 또 그렇게.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뭐 목사가 돼서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걸로는 영생하고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다니까 기회가 없는 것이고 이들이 뭐도 경험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는데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건 다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래서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 내세의 하늘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그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지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고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은 지옥에 간다라고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0절 볼게요.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된 내용이 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건 결과가 뭐냐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현대 성경으로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도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결론은 다 어디 가야 되는 것. 하늘나라 그것에 영생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땅에 대한 정과 욕심과 탐심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때문에 어디에 못 갔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게 불순종이다. 아버지 뜻에 안 맞는 거예요. 응답은 다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구하는 거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간절히 소망하는 한 자녀로서 안식 안에서 그거를 원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었다는 그 뜻에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전혀 영생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양육에는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소망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망 하라 그래요? 대망. 오늘도 뭐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느쯤 어디 오실 때쯤 그 시점을 대충 해서 그때가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순간에 오늘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밤잠을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잠자는 동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매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은영아 일어나라 해서 누가 깨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놓은. 이 성경대로라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이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맨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창조 원리의 계획을 뭔가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참새가 왜 우는 거야 시끄럽게. 이유가 있잖아요. 봤더니 너희들 먹이는 거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배고프면 잡아서 먹어야죠. 맛있거든요. 그게 참새구이가. 예, 다 양식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거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답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서 악에 물들거나 세상 풍조입니다. 예수님 놓치는 거.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 나갔다 출석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죠?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려는 그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 때 그래서 13절에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서요? 누구에게? 혼자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서로 일깨워지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남이 봐줘야 돼요, 원래. 예, 서로 일깨워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이 땅에 거 구하는 대상으로만 믿는 것. 그게 종교심으로 유대교에 속한 자들처럼 그거는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은 대놓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성경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세상 눈으로 보세요. 그들만큼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자마자 대놓고 니네들은 아니야라고 얘기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말씀대로 초점을 맞춰야 돼. 내 삶의 행실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유혹이 뭔가를 이제 14절을 볼게요. 이제 정확한 답이에요. 이제 확실한 답. 만일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한 때 대속의 은혜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은혜, 대속의 은혜를 그때 붙잡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이 필요한 거죠. 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여기서의 충성이라는 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가, 그 뜻에 맞춰 간다는 걸 얘기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은 이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늘나라 뭐예요? 상속.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 광약교회로 얘기하자면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의 뜻의 코드가 맞아야죠.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만나를 그때 좀 더 쌓아놓을 걸 맨 머릿속에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이건 사람이라면 세상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의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살면 영생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길인 거예요. 길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전혀 가는 길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해 가라는 건데 참 신기하게 그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걱정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온유가 이제 어디 소풍 간다 그러면 이거 내일 엄마가 김밥 안 싸줄 것 같은데 3일 전부터 엄마 김밥 싸줄 거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엄마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건 당연히 지금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결할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면 예수님도 놓치고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등에 내 속에 양분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잠깐 그렇게 살다 끝날래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 그 선물을, 그걸 받아가셔야 할 그 기본적인 것. 아니, 공짜로 준 선물을 못 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완성도 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님이며 완성자이신 누구만을? 그래, 진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뜻에 맞추면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하늘나라 상속. 그래서 예수님 먼저 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쉬운 거라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아니, 길 뚫어놨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뭘 굳이 옆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결론은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은 건 바로 내 생각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 하늘나라 상속의 그 자리에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동의.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뭔 말인지 알죠? 이상하다. 예전에 뭐 할 때 그분 믿음이 참 좋았는데 지금 어쩌다 우연히 만나는데 전혀 이게 대화가 섞이진 않아. 유괴색한 거 그대로 남아있어. 뭔 말인지 알죠?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같은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고통이었지만, 부끄러움이었지만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예로운 자리.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을 적용하는 고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상속자로 가야 될 길에 그 길을 닦아놓으신 그 길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끄러움으로 십자가의 수치로 물과 피까지 다 배고픔과 채찍에 뭐 이런 거를 다 극복하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이, 양육이 없이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 그런데 속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탕발림이지 답이 없어요. 기복신앙과 번영주의 신학이 완전히 물들었는데, 이건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그렇게 돈이 최고라는 가르침이. 근데 그게 세상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다?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게 돼 있다. 거기에 젖어 살게 돼 있다. 그러니 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먼 소망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 입에 넣는 게 더 소중하지. 먹으면서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5분 대기조처럼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삑 비상 올리면요,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3절 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나치게 낙심하게 되거든.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누구의 일? 예수님의 일을 생각.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물과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행을 저지르는 자예요. 이 현대의 성경의 표현인데, 와,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뭘 무슨 도끼 만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죄의 것으로, 죄로 예수님을 향해서 뭘 하냐면, 뭐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뭐 수없이 많고,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가
뭐 했다?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시려고. 그 수많은 만행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 대속의 은혜라는 것, 나를 예수님이 어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깊이,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뭐라는 거. 지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에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깨닫고 뭐 견디고 이겨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하고 쭉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저쪽에서, 자기 아버지가 저쪽에서 남한테 아유 잘못했습니다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막 힘들게 돈 버는 장면을 본 거야. 철든 자식이나 그래요. 근데 철들지 않은 자식은 그걸 부끄러워해 가면서 뭐 했기 때문에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욕하겠지만, 철든 자식은 야,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저렇게 나가서 저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뭐 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서 그날부터 막 사계절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빨리 막 지나가면서 시험 보는 날에 막 합격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건 고난, 이제 뒤에 나와요. 적용 원리. 이건 고난을 통해서만, 그 어려움을 몸소 이 땅에서 내가 죽을 것만큼 같은 살소망이 끊어질 것만큼, 각자 틀려요. 이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예. 할 만큼 그것을 거쳐야 뭘 알게 돼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먹이기 위해서, 나 하나 입히기 위해서, 그래, 이 더러운 거를 그렇게 먼저 참으셨단 말이야? 직장 안 때려치고 나는 12번 더 때려칠 것 같은데, 이런 거 모르는 것들이 다. 엄마, 아내들은 배 아파봐서 출산을 한 순간부터 엄마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때부터 약간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고난은 그런 코스인 것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딘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자, 그래서, 봅니다. 1절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세요. 예.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뭐 하십시오? 달려. 그러니까 그 레일 안으로 딱 경기장 돼 있잖아요. 그냥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관계없어요. 그냥 그 선 안에만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전에 털프를 간다든지, 딴 길로 간다든지, 자전거 타고 온다든지, 다른 편법을 쓰려고 하면 오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속에 수없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고 세상으로 빼앗아 가려는 죄의 요소들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내 다리에 달라붙는데요. 예, 다른 데 달라붙으면 좀 가기가 편한데, 여러분 다리가 붙잡히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뭐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걸 털어내라.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도의 길을 함께 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예, 세상 풍조가 끊임없이 당장 그땐 그때잖아. 죽으면 구원 받는다며, 저기 성경에 목사님이. 그럼 당장 지금 내 앞에 현실이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 이상하게 아주 그럴싸한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영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예,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의 다리에 달라붙는 죄가 무엇인지. 자, 6장, 예, 5절부터 볼게요. 예. 우리가
그 양육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천국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 죄의 마음이 아까도 그 히브리서 3장에도 얘기했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의 다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예수님에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 수많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거, 가장 심적인 거, 엄청나게 가장 비중이 큰 방해거리, 그게 뭐예요? 뭐? 돈, 세상 재물이. 근데 희한하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과 바꿀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천국,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천국 복음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받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사람들은 이게 사악할 정도로, 강력할 정도로 뭐가 돼요? 방해거리. 극박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겸하여도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돈, 물질, 재물. 세상 사람들에겐 이것 때문에 목숨도 버려요. 죽어요. 예. 너 대신, 나 대신 형을 살거나 나 대신 죽어주면 재산을 너 자식이나 아내들 병도 고치고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사실 알고 보면 제일 하찮은 거예요. 예, 알고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과 재물과 이것은 가장 뭐다? 방해거리고 가장 최악의, 일만하게 뭐다? 뿌리. 죄를 짓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이 써놨어요. 그런데 돈을 여전히 사랑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뭐 방법이 없죠,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심각한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말씀에 여러분들을 맞추어 빨리 주파수를 트셔야 돼요. 볼게요. 6장. 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예, 이익의 방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대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에 정답까지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원인까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무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이 자족의 능력은 누가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런 것들이 아직 좋고 이런 것들이 쌓아놓은 걸로 안심하고 불안해하거나 그러면 이걸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뭐 하셔야 돼요? 구하세요. 자족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내놓으셨어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건 다 써놨네. 여기에. 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되나니? 뿌리, 죄의 근본. 이것 때문에 다 생겨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뿌리가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뭐 이런 거다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았어요? 이게 죄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이걸 뿌리 뽑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제거돼야 돼요. 이걸 양육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것이 치고 나오면 점검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꾸 점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사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흥미를 잃어가고 그것에 마음도 없게 만들고,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니까. 그래야 어디를 소망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자고 손잡고 가도 뒤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가시죠? 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고로 돌아가서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지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돈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에 속한, 세상의 종교에 속한 모든 종교는 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라니까요. 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들이 영생 주는 것 같고 무슨 뭐 아주 선한 뭔가를 주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그래서 사이비드나 이단들은 건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당 건물이요, 을이 번쩍해요. 빛가 번쩍해요, 여러분. 깜짝. KTX 타고 가다 전주 어디 역 바로 옆에 보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기쁜 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쌓여 있다니까요. 아니,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갈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예? 거기에 편승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은 다 누구 거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거 뺏어간 거예요. 성경으로 장난쳐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거지. 어디 가난하게. 제가 있잖아요, 미국의 영성가들, 유명한 사람들 재산이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건. 더군다나 예수님의 종이라면. 성도들은 말할 거 없겠지만 뭐 그분들이야. 종이라 그러면서 이게,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 종역에 빠진 사람들은 야, 저 목사 따라가고 저 목사 저렇게 말 듣고 가면 나도 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하고는 반대 길을 가면서 뭐 한다 그러죠?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 거지라는 의미가 더 여러분들 아셔야. 그렇다 해서 거지는 다 천국 가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지의 의미가 있다는 말. 여기서 말씀한 그 시대의 교리가 부자면 다 천국 간다라는 어떤 그것에 너무도 사람들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거지로서, 이 거지가 처음부터 거지였는지, 잘 살다가 재산을 빼앗기고 다 말아먹고 거지였는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반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제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 삶에 다 적용을 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거지 되셔야 됩니다. 이 소리,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버려야 될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로 지옥으로 갈래,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갈래라고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영생하는 데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미혹을 이기고. 예. 그래서 몸의 장애를 입고서라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창조자 아버지의 간절한 원하심입니다. 이렇게 원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천지에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시죠? 능력이, 예, 그분은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일단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걸 다, 직업도 버리고 다,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를 정도로, 남들이 보기엔 뭐야 목수의 아들이고 뭐 아이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한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아버지라도 전혀 효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도, 구세주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를 뭐 이렇게 해주지, 제가 길거리 나가 돌아다니면 뭐 아는 체 해주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물 한 잔이라도 와서 마시라고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내게는 생명과 같으냐는 거예요. 내게는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를 심각하게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리 차지하는 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자꾸 세상 다른 것을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 하늘나라 상속의 그 길을 같이 그 정도로 가치 있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돈이나 기타 이런 것과 섞어서 생각하고 있는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심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고 어디에 갈래? 지옥에 갈래. 재물은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냥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자꾸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자꾸 내 인생을 돈과 연관 지을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이 없어서 자꾸 돈과 연관을 지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사고가 났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 못해서 죽었다.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허락이 돼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거기까지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니까, 잘못 배우니까 자꾸 그게 있으면 영원할 것 같고, 돈이 많이 있고 뭔가 잔뜩 이렇게 해놓고 나면 더 오래 살 것 같고,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라면 많이 먹고 그러면 일찍 죽는다며요.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다 맨날 그거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또 이걸 온유나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이거 그런 것만 또 싹 빼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 그것이 있을 때 모든 건 먹어도 되고, 예수님 조율하게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속지 않아요. 순간 안 되겠다, 나도 좀 준비해놔, 이러면 안 돼요. 순간 겁이 탁 덜컥 나거든. 야, 내 친구가 그게 없어서 그렇게 수술 못 받아서 죽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으나 육은 죽은 거고, 우리는 그죠, 벌써. 예.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있지만 벌써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는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애타할 것도 없고, 이게 좀 자연스러워요. 동시라는 걸 자연스러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그걸 자꾸 제가 조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현상으로 영의 세계를 실제로 피부에 와닿도록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거 중매해 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라이브로 지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서 하면 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같이 저녁 약속해서 맛있는 거 먹을 거 하고 먹으면서도 항상 영생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서도 또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 체했어. 만사가 귀찮죠? 체하면 만사가 귀찮아요, 귀찮아요? 머리도 아프게 또 뭐 사준다는 싫어. 근데 그게 또 쑥 내려가면 언제 그랬다 싶게 또 먹고 싶어지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은혜구나. 갈비를 먹었든 소갈비를 먹었든 한우 A뿔 3를 먹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었든 먹고 잘 소화, 그때서야 철들어 아는 거예요. 돈보다 더 소중해.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양육의 어떤 부분이. 예. 그래서 살소망이 끊어질 고난을 통해 정과 욕심과 탐심과 내 원함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평생을 거지로라도 양육 안에서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돈이면 세상에서 다 해결되고 돈의 위력이 세상에서 최고라고들 착각하지만 영생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정작 부를 가져본 사람들은,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헛되다. 예. 다 이런 거 세상에서도 이건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재물과 권력과 인기가 또 당장에는 보암직 먹은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속임이고 거짓이고 미혹이다.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예수님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어떤 이유로든지 미혹하는 요소를 불구가 돼서라도 너희는 속지 말고 뭐 해라?
영생의 길을 와라. 이용당하지 마라. 이게 처절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져야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세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 믿고 있다고 하지만 돈을 겸하여 사랑하는 자들, 종교의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먹고 마시고 뭐 노아 때 소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들인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러나 성경의 율법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인데 여전히 뭐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것도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도 예수님 섬긴다 그러고 믿는다 멋대로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 잘못된 지식을 따라 멋대로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자, 밑에 볼게요. 우리가 육체로는 지금 민주주의 헌법에 자유권,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또 영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보장된 자유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돈 앞에서 자유한가를 보세요. 밑에 볼게요. 세상 염려 앞에, 근심과 걱정 앞에서 자유한가 아닌가. 정과 욕심과 탐심에서 내가 자유한가.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아. 이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도요, 죽음에서도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셔도요, 내가 스스로 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되면 정말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비참해요, 비참해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돈의 노예, 염려의 노예, 걱정의 노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으로 살고 부자로 살면서도 공황장애에 걸려요. 자유가 없어. 전혀 그러니까 아무 세상에 누가 뭐 기준으로 봐도 뭐 행복할 요소가 없는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의 율법처럼 어느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것. 세상에 어느 것에서 매이지 않는 것.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셔서도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 보시고 조금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 예수님께 구하셔서 매여 있는 거를 겁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고 매여 있는 거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매여 있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 구하해서 그것을 자꾸 제거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벼워져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가 쉽죠. 다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예.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위에 부자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부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7절과 같은 거예요. 예. 그 밑에 볼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어떤 의미는 영생을 선택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갔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그 능력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게 만드는 능력이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게 무슨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이 속에 살아가면 점점 가벼워져요. 율법에서 가벼워지고 세상의 모든 논리와 세상 철학과 세상 것에서 점점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쌓아놓은 거 없어도, 뭐 하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자식이 속썩이고 염려와 걱정을 시켜도 누구에게 맡기면 되니까. 성경대로 맡기면 되고 나는 훌훌 털. 내가 붙들고 늘어진다고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나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뭐 자식을 어떻게 뭘로 할게.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게 뱀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그들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법상으로는 그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떠들지만 말고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전혀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자기는 애들을 음란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해도 열매가 전혀 마귀적인 열매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 이 청년은 계명을 10계명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어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10계명을 지키고 모두 같이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유대교의 논리 안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과 교회에서 인정받아. 와, 믿음 좋고 막.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아무 하당의 효력이 없어요. 하당의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대단해. 저봐 복 받았잖아. 막 저렇게 부를 누리고 막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고 자랑하려고 나와서 제가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걸랑요. 제가 뭐 좀 해야 될 게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더 온전하게 하려면 네가 말한 대로 하려면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주라. 없어진다 그러지 않고 하늘에서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못 따르는 이유가 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겸하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작정기도 안 빠졌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없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어려운 일이 뭔가를 보세요. 꼭 무슨 누가 와서 예수 믿으면 죽여 압제하고 전쟁 나갔고 공산주의가 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봤더니 그거랑 관계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라도 전혀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기독교라는 그것을 예수 믿는 걸 핍박하지 않아도 지금 진짜 심각한 건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한데 물이 그 범람하면 여러분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그 전에 막아야지.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나온다는 거죠? 세상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도 사실은 그랬어요. 지금 시대만 특별한 게 아니라 더 그 대신 좀 더 득세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게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또 이런 게 풀린 거 보면 그 안에서 벌써 딱 결정이 돼. 마음속에서. 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복 받았네. 믿음이 좋은가 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을 볼 수 못해. 예수님의 눈을 떠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죠. 안에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그거 갖고 뭐 해요?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또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무시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뜻대로 살느냐는 열매가 있느냐는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는데? 교회에 나가는데. 계속 얘기해도 거기에는 하나도, 이게 현대의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거지가 아니라 날마다 뭐 받는 거예요? 양육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갈 뿐이더라. 그래서 거지 생활의 의미는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40세의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난 것. 그러니까 40세의 모세에도 자식이 있었잖아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럴 거야. 아버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았길래 도망자가 돼가지고 양치기나 하고 처가집살이나 하고 아마 많이 무시당했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뭐 받는 거예요? 사람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겸손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걸 다시 한번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아벨이 어떻게 애가 인생이 그렇게 복이 없었으면 젊은 나이에 형한테 죽임을 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땐.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복이었죠. 사실은. 아벨의 피가 지금도 그 예배, 온전한 제사에 대한 의미가 지금도 성경에서 계속 희자되고 있으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다윗의 기름 부음 이후에 또 요셉의 30년 생활도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그 형들에게 팔려갖고 노예로 평생을 종살이로 갔어? 인생 망했네?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야.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그 양육에 여러분 다 지금 그거랑 생각하셔야 돼요.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어도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뭐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지금 사람 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도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았다 믿으면서도. 근데 여기에서 영어 성경으로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그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교회에 다녔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벌써 유대교회 마태복음 6장처럼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저 사람 뭐 해서 저렇게 복 받은 거야. 뭐 거리에서 막 기도 많이 하대. 벌써 거기서 상을 끝나버린 거예요. 종교 그 안에서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상이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당연한 거고, 그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양육의 길이라는 거, 축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의미가 고난의 목적은 같지만 각자에게 알맞게 고난의 모형과 색깔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 고난에 비하면 집사님 아무 이름만 하면 큰일 나고, 내 고난에 비하면 집사님은 엄청나게 있던 생각도 하지 말고 내 고난에 집중하세요. 내 양육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의 고난이라는 의미가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상속자의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다. 거지라는 건 모든 걸 버리고, 여기서 부자 나사로에서 거지에서는 바로 거지의 의미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산 사람들, 삭개와 같은 사람들, 75세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을 똥 살 똥 떠났던 그 믿음의 의로 여겼던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게 사실은 거지의 내용인 거예요. 알고 보면 부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인기와 만족과 정욕과 자기 배를 세상에 속한 것,
사람들이고 버림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하려는 것? 얻으려는 것.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돈은 자꾸 버리게 만드는 것. 그러나 지금 부자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자꾸 예수님으로 얻으려는 것. 여러분, 많이 얻으면 못 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 나갈 때도 보잖아. 영화에 보면 처음에는 막 이불 보따리 막 바리바리 가다가 점점 없어. 점점 버리고 가는 거죠. 예. 그래야지 내가 생명이 살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로마서 5장 여기 지금 8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볼게요. 고난의 적용 원리. 이건 여러분 별표 5개 하세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이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거지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역경에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뭐요? 이거. 그 현실의 문제에 막 그러지만 이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그것이 줄 좋은 거.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것도 힘들고 그 붙드는 힘이 연약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나를 어떻게 살리셨나? 그거라도 붙들고. 뭔 말인지 알죠? 안 되면 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이제 법칙이에요. 이건 진리의 법칙이에요.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해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뭘 길러내요? 영적인 강인함, 믿음에 대한 강인함,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그렇죠. 이 강인함에 대한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강인함,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거. 예, 자, 굳건한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뭐하다는 거? 유익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무슨 사? 그래, 이것까지 가야 돼. 이제는 뭔 말인지 알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예. 자, 그거 보세요. 유익한다. 어떤 걸 유익하게 해주시냐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뭐 하는 거? 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삶에서야만이 되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사에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 따뜻한 누구의 사랑?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 이렇게 참 잘 해놨죠, 그렇죠? 좀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뭐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참. 그런데도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죠? 누가 우리 위해서 죽겠어요? 8절.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지금에야 얼마나 더, 다시 해볼까요? 얼마나 맛있게요가 아니라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과 친구예요.
양육안에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대할 소망이 대망이고 뭐가 커요. 그러니 세상 것과 뭔가 견줄 게 있겠어요. 사랑해라. 그래야 누구를 뭘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적용 원리가 이거예요. 근데 부자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 거지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선택해 가시기를, 항상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있을 때 이 길을 선택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